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9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같이 봅시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들으신 이후에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우리 성가대 하신 분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복음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찬양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여호와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 항상 이제 연습하면서 모일 때도 그렇기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시간 이스라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고 또 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양을 부르게 하기 위함이다. 당연한 아마 천국 가면 계속 하나님 찬양하게 될 텐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또 복음 충만한 다윗이 악기를 다루는데 사울에게 붙었던 악신이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찬양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니, 성령의 역사하시니 흑암절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예배 시간에 특별히 앞에 우리 연주하는 파트, 스트링 파트에 있습니다만은 연주할 때 다윗이 비파 수금 탈 때 악신이 떠난 것처럼 그런 응답이 있게 하옵소서, 이 마음으로 막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에 오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찬양하는데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황에 상관없이,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간절히 찬양할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버렸어요. 우리가 찬양할 때 300주일 놓기도 우리 성도들 현장에 하나님 전도의 문이 열리시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또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 백성이 찬양할 때 성령의 역사하시니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영육간의 문제를 치유하는 치유의 역사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응답을 놓고 금방 말씀드린 거 한 5가지 대한 기억하십니까? 쫙 생각하셨다가 찬양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 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앉아서 듣는 분들은 듣는다 생각하지 말고 함께 성가대와 함께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중심을 가지고 계시면 마음만 열어도 하나님의 큰 응답이 함께 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여름이 되어서 지금 지교회 당 현장에서도 성경 캠프가 진행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모였습니다. 사진을 교역자 카톡방에 쫙 올라오는 걸 보면서 작년하고 또 다르게 해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시고 또 영적인 또 수적으로도 큰 부흥을 주시고 또 응답을 주신다라는 거 확인되어지면서 너무 감사한 여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너무 중요하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미래 염려하지 마라. 문제가 와도 염려하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단이 역사를 한다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아무리 사단이 역사를 해도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서만 역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욥이 고난받은 대표 주자 아닙니까? 그래서 고난받는 사람들은 욥기서를 참고해 보죠. 욥이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합니까? 그런데 그 욥이 당하는 고난도 사단이 하나님께 가서 시험하겠다고 허락받고 시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서만 이루어져요. 사단의 역사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활동할 수 있도록 지금 허용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죄 문제 해결을 못하면 그 사단의 권세에 묶이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옥을 우리 인간 때문에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고 사단을 가두려고 만들어 놨는데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범죄해서 하나님 떠남으로 사단의 권세에 묶여버린 거예요. 그 운명에 사로잡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점을 치면서 살기도 하고 자기 운명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옥 가게 되는 겁니다. 마귀 나라. 그게 지옥이거든.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 떠난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어떤 문제와 와도 염려하지 마라. 왜냐?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생명 가진 자는 근본적으로 절대 망할 수가 없어요. 문제는 불신하기 때문에 불신앙의 결과가 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만큼 중요하다. 특별히 이번 여름에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 속으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세계에 흩어진 우리 선교사님 자녀들이 와요. 그 미션홈을 제공하신 분들 시대적인 응답 속에 그냥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온 겁니다. 믿으시고 응답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금 이 복음 운동 하는데 중요한 사역적 시간표 세 가지가 있어요. 꼭 기억해야 돼요. 제가 토요일 날 우리 NK들과 또 중국에서 온 사명자들 만나면 그 얘기를 해줄 겁니다. 사역적인 시간표 뭐냐? 90년대 전반을 통해 가지고 우리 전도자 유목사님 통해서 복음의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기본 메시지, 성경 속에 말씀하시는 성경적인 전도 20가지 이런 내용을 쭉 이제 설명하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99년을 지나면서 2000년 넘어오면서는 이제는 준비되어진 이 응답을 가지고 버려져 있는 복음 몰라 죽어가는 99% 버려진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이제는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나온 단어가 전도 캠프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현장에 우리 교회는 전도 캠프로 성장한 교회로 소문이 나가 있고, 우리 강호인 목사님, 오늘 보니까 강호인 목사님 딸이 장학생 3명 선발하는데 들어갔어요. 왜냐 하버드 들어갔거든. 그래가지고 딱 이제 올라와 있던데, 어떤 강호인 목사님 돌아다니시면서요 하시는 말, 전 세계에서 기도 수첩 제일 잘하는 교회가 임마누엘 울산 교회다 라고 다니신대요. 그러니까 뭐 와서 뭐 확인도 안 하셔놓고 막 다녔어요. 막. 물론 이제 제가 거기 가서 이제 여러 가지 간증을 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느끼셨나 봐요. 또 감사한 것은 어제 그 우리 선교천국 관계자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 이제 NK들이 오니까 마음이 놓인대요. 그러면서 좀 빡세게 좀 돌려달라. 그래서 제가 대충 하려다가 좀 빡세게 좀 하려고 지금 생각 중인데, 아이들 굉장히 진지하대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아이들이 많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응답들을 제대로 좀 전달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어쨌든요 전도 캠프를 통해 가지고 이제 불신 현장을 파고들어야 된다. 거기에 조금의 증거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리고 기본적인 성경적인 기본 메시지, 복음 메시지, 또 20가지 전략 이런 체험과 함께 전도 캠프가 어떤 것이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빛을 발하는 게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은 올바른 전도 제자를 일으켜야 된다. 그래서 2011년도 넘어오면서 나온 단어가 이 전도 제자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실천, 실현, 일심전심 지속, 거기다가 새 방향, 모든 메시지가 이제 전도자의 삶의 방향이 맞춰져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전도를 원하시지만 전도보다 더 전도자가 중요하고,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 하나님 기뻐하신 것은 전도자의 삶이다. 그래서 이번 여름은 그동안 준비되어진 저와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의 시작이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가자, 원내스에서 가자.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마는 그 중심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부터 시작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역사를 위해서, 그게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거든요. 많은 현장을 돕고 살릴 수 있는 그런 응답을 주셔야 된다. 당연히 하나님 그 응답을 준비하시고 건축도 준비해 놓고 또 모든 걸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문제는 우리가 하나 돼서 가는 것이다. 기도하고 가는 것이다. 틀림없이 하나님은 응답을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사역적인 시간표 3가지, 그 중에 지금 가장 중요한 전도자의 삶을 지금 집중해서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전도자의 삶을 위해서 우리의 결단과 시작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더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게 중요해요. 높은 건물이 올라가면 갈수록 기본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모래 위에다 집을 지어버리면 잘 지을수록 더 무너집니다. 높이 지을수록 더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기초가 무엇이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가장 기본적인 복음, 이게 어떤 것이냐, 그 위에 이제는 현장을 살리는 캠프가 어떤 것이냐, 그 위에 이 응답을 제대로 알고 누릴 올바른 전도 제자가 일어나서 이제는 300군데의 현장에 하나님 역사를 시작하는 그런 여름이 되어야 되겠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후대 랩런트들이 아주 이제 멋지게 자라가고 있잖아요. 심은 대로 거두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심어놓은 것이 이제 갈수록 큰 증거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교회 렘넌트들 어디 가면 두각을 많이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 렘넌트들 중에 누가 간증하면요 충격을 받고 그래요. 이번에도 보니까 리더 때 우리 교회에서 또 간증도 하고 이런다는데 잘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왜냐 하나님 주신 증거지요. 또 응답이죠. 어떨 보면요 우리 어른들도 모르게 곳곳에 렘넌트들이 지금 응답을 받아간단 말이에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또 이제는 전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향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요 이제 성가대에서 앉아 성가대 찬양도 안 하고 앉아 있는 통역하는 우리 제자에 중학교 때부터 불어권 복음화를 위해서 그래 연결돼서 기도 응답이 우리 프레디 피델리아 전사님 부부 아닙니까? 저렇게 응답이 왔어요. 우리 기도는 틀림없이 응답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여름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교회는 올 초에 지금 우리 선교사님들을 도와서 전도 캠프였습니다. 큰 응답이죠. 거기에 우리 중요한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 또 이번 주에 우리 교회를 방문하게 돼요. 근데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아주 중요한 애들이 많이 섞여 와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큰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근데 앞으로 이 세계 현장을 돕고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많은 응답과 전개의 문을 여실 줄로 확신하고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완벽히 준비해놨어요.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 운명에서 해방된 겁니다. 그지? 부르신 자는 운명을 못 벗어나요. 그 귀신이 그 사람의 운명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미래를 맞추게 돼 있어요. 예수 믿어버리면 거기서 해방돼 버린단 말이에요. 빠져나온 거거든요. 빠져나온 정도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하여 완벽한 축복을 준비해놓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인도를 받아갑니까? 지금 계속 흘러나오는 12가지 메시지 뭐지요?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 내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당연한 거요. 하나님이 허락했거든.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 속에서부터 올바로 보는 것부터 시작돼요. 올바로 보지 못하면 그죠? 모든 선택 방향 다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는 간만큼 더 손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르게 봐야 되거든요. 그 위에 이제는 뭐가 필요합니까? 오직이 필요하고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필요하고 재창조의 역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은 그 응답을 준비해놓고 역사하신다. 언제 그 응답이 뭡니까? 기도와 시간표. 그래서 24시 25시 영원 응답받을 그때야 돼요. 치유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인을 바꿔라. 이제 올바른 복음 뿌리 내려야 된다. 내 거를 없애버려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이제 체질화되어지는 12가지 비밀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9가지 처신 빨리 봐야 돼요. 넓이, 높이, 깊이, 과거, 현재, 미래, 아래, 위, 상하, 좌우 이거 빨리 봐야 되거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나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나를 통해 뭘 하기를 원하신다. 그걸 조금만 말씀 안에 기도하다 보면 발견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천명, 소명, 사명이요. 지금요, 뭐 처음 오신 분들은 이해하기 힘들 만큼 함축된 메시지가 나가버렸어요. 근데 이제 계속 좀 들으면서 이게 무엇인지 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찾으면 돼요. 하나님의 뜻, 계획, 천명, 소명, 사명, 내 역할. 그러면요, 우리 인생을 거기에 올인시켜버리면 돼요. 그럼 응답받게 되어 있어요. 어제 경남을 갔더니 그 경남 산업인 모임이 있어요. 이분들이 보고를 하더라고요. 이제 보고를 쭉 하는 걸 들으면서 작년에 갔을 때 보니까 그 조직이 별로 뭐 대충 조직이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응답 받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뭘 하느냐? 매주 함께 모여가지고 사는 메시지를 들어요. 그리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함께 모여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뭘 할까? 기획 모임을 하는 거예요.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기획 모임을. 그 실천할 것을 찾아가지고 교회를 돌아가면서 예배도 드리고 말이에요. 또 렘넌트 돕기 위해서 헌금도 모으고, 그죠? 후원금도 모으고 이래가지고 돕기도 하고 말이에요.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작년에 비해서 한 10배 행사를 많이 했대요. 근데 더 신기한 거는 자기들끼리 조사를 다 해보니까 전체 산업인들에게 하나님이 딱 10배로 축복하셨대요. 그 여러분 한 해 이제 직장인들이 버는 게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하는 분들이 10배 한 해 성장한다는 거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신기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말씀 받고 기획하고 간 만큼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 응답을 주셨다. 어제 탁 놀랄게요. 딱 10배 10배요 그게. 아 그렇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따라 인도받아 가느냐, 이게 모든 것이요. MK 미셔너리 키즈거든. 그지? 선교사님 자녀요. 자녀들이 지금 한 40명 가까이 옵니다. 참 감사해요. 우리 해외 가다 보면 우리 선교사님 자녀들 한두 명 만나기도 하는데 이번 주 같이 이렇게 마음을 두고 진하게 이렇게 만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도 마음 문 열고 지금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여담입니다만은 어제 선교 전국 관계자 하는 얘기가, 야 리더 대 보는 것보다 이 임마누엘 울산교회 가는 게 이게 더 기대되고 더 진국인데 말이지. 그렇겠습니까마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응답이. 우리 성도들 같이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모델이 되어진 응답을 우리 후대들에게 어떻게 바르게 전달해 주느냐, 하나님 주신 응답들을 어떻게 바르게 또 전달해 주느냐. 너무나 힘든 현장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렘넌트들이, 선교사님 자녀들이 말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나면요 이게 엄청난 응답이 돼, 엄청난 축복의 현장이거든요. 이것을 바르게 알게 하고 또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준비를 시켜주는 이 자체는 하나님 주신 큰 응답 중에 응답인 줄로 확신합니다. 함께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뭐 제가 지난 한 주 중국 다녀왔습니다만은 이제 중국 현장에 이제 막 크고 작은 응답들을 많이 주시잖아요. 우리 기도하는 우리 선교사님 관련된 지교회만 제가 알고는 200몇십 군데 되거든요. 그 한 군데 다 흩어져 모이니까요. 그 중에 한 군데 보니까 이제 중국이라 얘기해도 돼. 왜냐하니까 완전 관광 도시가 되놓으니까 십자가 달고 그냥 예배 드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얘기해도 되죠. 어떤 데는 아직 조금 이제 숨어가지고 한다면은 어떤 데는 가장 오픈되었어요. 왜냐? 오픈될 수밖에 없죠. 중국도 이제 세계화 되어지니까. 그 십자가 딱 달고 그걸 교회 간다고 가더라고. 그 뭐 이제 핍박도 없어요. 이래가지고 저도 뭐 담대히 얘기하고. 근데요, 딱 갔더니 한 지역 모르고 갔는데 갔더니 중국의 3대 용광로 중에 한 군데라네. 왜 용광로냐? 45도까지 올라간대요. 그것도 모르고 갔다. 안 덥냐고 그러길래 다행히 조금 허리가지고 좀 안 더웠어요. 제가 갈 때 시원했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서 그런지. 거기에도 많은 우리 믿는 신자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거기에 또 다른 데를 간, 거기는 인구가 3천만 명이 넘어요. 한국보다 조금 작아. 그 세계에서 제일 큰 도시라네요. 서울이 한 30몇 배 된대요. 거기 도시 한 도시가 인구가 그래요. 또 다른 도시 갔더니 1,300만. 근데 이 도시에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운동에 참여한 성도들이요, 중국 성도들이 적어도 한 1,000명 가까이 된단 말이야. 흩어져 모이는. 그리고 또 그 다음 간 도시 여기도요 1,000몇백 명 돼요, 성도가. 그런데 그걸 담당하는 현지 목사님들이 있어요. 제가 10년 전에 성도를 갔다 왔는데 몰랐어. 어디 다녀오라 해서 비행기 타고 통제하고 갔다 왔는데 거기가 거기라. 그때 신학원에 강의 듣던 교수님이 목사가 돼가지고 거기 학생으로 같이 강의 들었던 학생이 또 목사가 됐어. 지역을 다 담당해. 최소 몇백 명을 함께 복음운동에 동참된 목사님들이 얘기하다 보니까 그때 강의 들었던 그 학생이라 그게 목사가 돼가지고, 또 거기 강의 들었던 분 중에 또 학생 하나 또 목사 돼가지고 저 다른 지역에 한 1,몇백 명 제자를 또 관리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지역을 담당하는 목사로.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둡니다. 복음이 심겨지고 생명이 심겨지고 올바른 내용이 심겨지면 이게요 10년 지났는데 이게 열매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이성규 사님이 그 복음 안에서 심은 이 열매들이요 이제 곳곳에 제자가 일어나 가지고 대학생이고 청년이었던 분들이 목사가 돼가지고 목회자 돼가지고 또 중지자 돼가지고 지역 살리는 증인들로 쭉 일어나 있어요. 보면서 너무 감사하다. 정말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반드시 열매로 응답은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러는 중에 거기에 지금 관련된 26명 렘넌트들이 리더 대회부터 참여를 하는데 자기들 중간에 빈 시간을 가장 알차게 보내기 위해서 딱 돌아보다가 MK들 모이는 데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숙소 없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숙소 알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같이 오기로 해놨습니다.
어쨌든 같이 좀 기도하고 아마 26명인데 아마 전 지역에서 이렇게 중요한 일꾼들이 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번 한 주간은 렘넌트 리더 대회와 함께 우리 교회가 세계의 중요한 렘넌트들을 제대로 좀 섬길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걸 놓고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렘넌트 속에 바른 게 좀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또 여러 가지로 동참하시기 바라고, 토요일 날 핵심 마치고 점심 먹고 우리 김세희 목사님 전도제사님 특강하고 그 다음 이어서 중요한 메시지를 제가 할 겁니다. 그래서 뭐 소수만 오셔서 들으셔도 돼요. 소수만. 그 중요한 내용을 전달해야 되니까 좀 그래서 참고로 하시고 오시든 마시든 하시기 바랍니다. 오셔서 도와주러 오시면 돼요. 뭐 간식도 나르고 뭐 이렇게 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8월 14, 15 1년 동안 기다리던 또 정규인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해마다 문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우리 조윤미 피아니스트 지금 활동을 왕성하게 잘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복음적인 기획을 해가지고 많은 곳에 지금 전도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면 굉장히 큰 유익도 되어지고 우리의 수준도 듣는 수준도 한 단계 또 업그레이드되지 않겠나. 맨날 그 가요 같은 거 듣다가 이제 정통 클래식 피아노를 좀 듣게 되겠습니다. 설명 그대로서 그리고 탑 임마누엘 계속 진행되어 있는 어려워도 많이들 좀 동참하시고 이거 되겠나 싶은 것도 한번 신청하시고 그냥 해보세요. 왜냐하니까 문화를 알아야 문화를 살리지 않죠. 그리고 지금 해마다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있기 때문에 또 계속 증거를 주실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준비하신 분들은 기도 한번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4, 15일 수련회를 하고 16일에는 우리 그 지교회당 같이 연합 예배 드릴 겁니다. 드리면서 이번에는 300 지교회를 할 수 있는 조직 또 가능하면 파송도 좀 준비하고 파송식 그래서 정식으로 올바른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응답을 시작할 수 있게끔 이런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결단할 것도 좀 결단하고 또 작정할 것도 좀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전도자의 삶을 사는 속으로 들어가 버려야 돼요. 여러분 복음으로 인한 감사와 또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성경의 렘넌트들이 그랬죠. 믿음으로 심으면 의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돼 있어요. 창세기 13장에 갈등하던 아브라함이 롯을 내보내고 믿음으로 결단을 시작했습니다. 믿음으로 심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한 축복, 준비하신 축복을 주기 시작하신 거예요. 응답받기 시작했다 이 말이야.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이 시작되어야 됩니다. 요셉이 큰 고난을 당한 것 같습니다만은 창세기 3장 37장에 보니까 하나님 주신 비전을 꿈꾸고 있었어요. 그 믿음을 따라 심은 거지. 요셉은 그 꿈 그대로 총대가 되어서 전 세계 하나님을 설명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어린 시절에 유모로 가장한 어머니 품에서 그지? 젖될 때까지 모세가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언약을 심은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늦게까지 젖을 먹이거든. 그 초등학교까지 젖 먹이는 사람도 있다는데. 이러니까 얼마나 확실히 심었겠어요. 한이 더 됐지 않겠어요. 아들인데 아들을 아들이라 부를 수도 없고 말이에요. 거기다가 언약을 확실히 심었단 말이에요. 이게 80년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의 최고의 기적으로 열매를 맺었습니다. 어떻게 일어날지 알았겠어요. 지금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이 방학 이제 우리 성경 캠프를 통해서 수련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심는 이 언약, 그지? 우리 부모님들이 함께 심어가는 이 언약이 앞으로 어떤 열매 일어날지 모릅니다. 지금 틀림없이 하나님은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어려움 당한 것 같습니다만 어려움 당한 게 아니에요. 어떤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아들이 10명이 넘는데 말이에요. 가난했던가 봐요. 그 양을 치는데 주로 부잣집에는 종들을 보내가 양을 치게 하는데 그죠? 부잣집이 아니었던 모양이라. 이러니까 이새가 막내 아들을 보냈어요. 그게 다윗입니다. 밤이 맞도록 혼자 양을 쳐야 돼요. 그 뭐 이제 뭐 보니까 뭐 사자도 있고 뭐 맹수도 있어요. 이리도 있고 있는데 거기서 혼자 양을 친단 말이에요. 근데 불만을 가지지 않으세요, 다윗이. 그죠? 양우리의 양을 칠 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기능을 가지고 이게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응답으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증거로 열매 맺게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우리는요 믿음으로 모든 걸 심어야 돼요. 복음 안에서 심은 생명의 역사 반드시 열매 맺게 돼 있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흔들지 않는 언약으로 붙들면 반드시 승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가난한 사람들이요, 오늘 일부 메시지를 들으니까 천하의 흉년이 들었는데 올바른 복음과 언약으로 붙든 안디옥 교회 하나님 증거 주셨어요. 어느 정도 증거를 줬냐? 자기들 쓸 거 먹을 거 다 있고, 뿐만 아니고 형제들에게 보낼 헌금을 모을 만큼 전세가 흉년이 들었는데, 오히려 올바른 믿음 안에선 믿음대로 간 이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는 다른 사람을 도울 만큼 경쟁되어 왔어요. 경제의 기적이죠.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심느냐, 이것이 모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장로님들하고 의논을 했습니다만은 8월 16일은 전부 좀 결단을 하자. 무슨 결단을 하냐? 여러분이 300지교의 전도자의 삶을 구체화시키는, 그죠? 매주 또 뭡니까? 작게는 헌금도 결단해라. 그지? 우리 11조 당연하겠습니다만은 헌금도 결단해라. 건축, RTC 지역, 그지? 선교에 대한 부분, 이거 다 준비를 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주실 당연한 천년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서 1년을 심었는데 100년의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면 막을 자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시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된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누구도 막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앉아도 일어서도 복을 받는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 울산교회 전 성도가 현장에 이런 응답이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헌금결단이거든요. 무엇을 심느냐? 중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 여름 성경 캠프 수련회 또 세계대회가 지금 진행되집니다. 저와 여러분 이 기간에 정말 믿음 가지고 말씀 받고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고, 이걸 통해서 내 인생을 놓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전도자의 삶, 그걸 통한 응답과 증거, 이 문이 열리는 축복의 여름이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열매 맺는데 반대로 불신앙도 열매 맺어요. 그지? 어떤 불신앙이 열매를 맺습니까? 욥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혹시 내가 없을 때 우리 자녀들 쟤들이 범죄하지 않겠나, 뭐 하지 않겠나, 막 온갖 염려를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염려하는 것이 그대로 응답으로 욥에게 임해버렸어요. 그 불신앙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지? 안 믿는 거 불신앙입니다. 안 믿어져 가지고 조마조마하고, 안 믿어져 가지고 어쩔지를 모르고, 안 믿어져 이러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든 문제 끝내버렸어요. 유일한 구원자 되신 분명한 증거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처녀의 몸에 오셔서 아담의 자손이 아닌 분으로 오셔서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 끝내버렸어요. 맞습니까? 예.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번에 죽은 가서도 설명해 줬어요. 마리아의 위치. 예, 제가 이번에 갈 때 아시아나 타고 왔거든. 예, 아시아나 비행기에 있어가지고 아시아나 타고 갔다가 아시아나 타고 왔어요. 대한항공은 바로 그쪽으로 가는 비행기가 없어. 그래가지고 대한항공 타고 가려면 이리 가야 돼요. 저는 이번에 올 때 아시아나를 타고 왔습니다. 그럼 제가 오는 게 중요하죠. 저는 아시아나 타고 올 수도 있고 대한항공 타고 돌아올 수도 있고 중국 민항을 타고 올 수도 있고 뭘 타고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왔다는 게 중요하죠. 마찬가지입니다. 동정녀 마리아는 아시아나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알아먹더라고요. 동정녀 마리아는 아시아나 에어라인이다. 쉽게 얘기하면. 왜 이 얘기를 했냐? 옛날에 그 스페인 집회를 하는데, 아니지, 프랑스 집회를 하는데 요한수 목사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는 에어 프랑스입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냥 에어 프랑스 타고 오셨거든. 무엇을 타고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단의 권세 깨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예언된 대로 오신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모두 아담의 자손입니다. 그 누구도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어요. 이단들이 하는 얘기가 예수님이 완성시키지 못했다, 내가 완성시킨다, 일어나잖아요. 그러다 죽었지 문선명이. 예수님이 완성시킨 게 아니다, 안산홍 이래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나오잖아요. 아무리 그래 본들 그 인간들은 아담의 자손들입니다. 그 인간들이라 해도요 아담의 자손이요. 천국 가면 내보다 나이 많고 적거 없어요. 가면 이제 갔기 때문에 내가 한 얘기지. 너무 어지럽게 만들고 갔잖아요, 착각을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받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자녀, 정죄도 안 나와요, 운명에서 해방되었어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된 예비된 길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나를 버리고 가면, 조금만 엎드려 기도하고 가면, 조금만 언약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은 기적으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다. 이 응답을 꼭 누리는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내 부르시는 내 걸로 안 버려요. 그래서 욥이 그랬고, 에베소 4장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썩어져가는 옛 것을 쫓는, 옛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려라. 자꾸 우리 체질이요, 옛 것을 가져갑니다. 내 경험, 내 생각, 내 체질, 내 세상, 내 이념, 내 것, 내 주장, 이런 거 자꾸 얘기하거든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벗어버려라. 왜 벗어버리면 됩니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 내 주장할 필요 없죠. 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역사를 하시면 막을 자가 없어요. 모든 사람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인한 감사와 믿음은 반드시 열매 맺고요, 말씀에도 반드시 열매가 따라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장해 놓은 말씀을 언약으로 딱 붙들어야 돼요. 시편 1편에 보니까 누가 복이 있냐?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복음 가진 자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있을 때 즐거웁니다. 그래서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범사에 형통하리로다. 이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증인으로 저번에 다 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보면 휴대폰에 성경 같은 거 나오잖아요. 유용해요. 왜냐? 거기서 필요한 단어 딱 치면요, 구절 몇 개 나온다 쫙 나오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이 엎조린다 그랬거든요. 의미를 알고 고백하는 걸 얘기합니다. 작은 소리로. 그지? 예를 들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가 들리잖아요. 자기가 들리도록 엎조리는 거예요. 엎조린다는 표현이 몇 번 나오냐? 열 몇 번 나와요, 시편에. 주의 법을, 주의 의를 내가 엎조립니다. 주의 말씀을 엎조립니다. 표현이 열 몇 번 나오더라고. 아, 그렇구나. 다윗이 늘 말씀과 가까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고백하고, 이게요 보통 역사가 아닙니다. 이게 내 각인을 바꿔버려요. 이게 내 뿌리를, 체질을 바꿔버려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바꿀 수가 있어요. 이래서 제가 10년 전에 결단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뿌리도 바꾸고 각인도 바꾸고, 지금은 이제 그 표현이 나왔습니다만은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뭐 가지고 바꿀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모세오경,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안 되는 불신앙의 체질을 바꿀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을 통해 이 복음으로 해석해서 우리의 것을 바꾼다. 그거 이제 10년 지나가지고 다 끝났어요. 이제는 복음서로 넘어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열매 맺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장에 보니까 7별을 붙들고 7금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지금도 주의 종들을 붙들고 교회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부족한 제가 설교하는데도 여러분에 딱 맞게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응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본부에서 나오는 메시지 놓치지 마세요. 산업선교 핵심. 지금 전 세계의 올바른 제자들이요, 이 엄청난 메시지 통역해가지고 다 들어요. 통역해가 자기 것으로 정리한다 이 말이요. 그게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열매가 따라오게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씀으로 역사할 뿐 아니고 요한복음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루리라. 그대로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묵상에 대한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언약을 묵상하고 나를 내려놓고 언약을 딱 붙들 때 그 속에요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이 찾아와요. 환경의 문제가 안 되고 조건이 문제가 안 되고 핍박자 문제가 안 되고 나를 욕하는 사람 문제도 안 돼요. 말씀으로 주시는 응답, 하나님과 함께하니 거기에 증거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돼버려요.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억만인이 불신앙을 해도 말씀 붙들고 믿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한 사람 믿음대로 모든 거 이루어집니다. 시간 지나보세요. 틀림없습니다. 초대교회가 이 원리 그대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그 말씀의 참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와 전하기를 쉬지 않았다. 이러니까 세계 살리는 응답을 하나님 주신 겁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을 반석 위에 지어야 돼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잘 짓고 높이 올라갈수록 더 크게 무너져 버립니다. 그렇겠죠? 복음의 진리와 하나님의 축복에서 벗어난 삶은 성공하는 것 같지만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운명에 묶인 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 어리석은 자죠. 저와 여러분은 말씀 위에, 그지?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의 핵심이 성경 네 구절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희생제사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죠. 보라 처녀가 잉태에 알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할 것이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 아들 대신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그래서 어느 가정이든지 처음 가는 가정에는 가능하면 마태복음 16장 얘기를 합니다.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올바른 신앙생활이 시작돼요.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사람은 엘리야요. 엘리야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능력의 대표적인 선지자 아닙니까? 신비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요. 박애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옳은 말을 하긴 하는데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요. 사회 운동하는 거예요. 복음 없이 바르게 해야 된다. 말은요 예수 믿다 하고 교회에서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아니에요. 선제 중에 하나다. 종교생활 빠진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모래 위에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복음과 생명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그 위에 우리 인생을 걸어야 돼요. 그 위에 올바른 것을 심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열매 맺는 응답으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주신 중요한 사명이고 또 구체적으로 발견되어질 때 그게 천명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꼭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준비된 축복을 누리는 삶을 시작해라. 구원받은 자는 해방됐습니다. 그지? 불신자는 지금도 참 행복을 찾지 못해서 방황합니다. 행복을 찾아 성공해도 방황하고 실패해도 방황합니다. 있어도 방황하고 없어도 방황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자꾸 방황하게 돼서 인간이 성공할수록 더 공허해져요. 사람들은요 돈 많고 성공하면 행복하걸로 생각하고 그걸 추구하고 열심히 생각하고 가는데 이런 사람들 만나보면 공허해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혼돈입니다. 혼돈. 그렇지? 공허. 어느 날 원치도 않는 재앙이 밀어닥쳐요. 어떻게 합니까? 운명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지? 착하게 사는데 남한테 해코지를 안 하는데 상관없이 재앙이 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대가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걸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스스로의 운명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어느 날 육신 문제 왔습니다. 어느 날 정신 문제 옵니다. 어느 날 자녀가 무너집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요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의 삶을 향하여
결단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준비된 응답을 향하여 걸어가느냐? 이 마태복음 통해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 일단 육신적으로 무엇을 입고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사람들 염려에 사로잡혀 있거든요. 경제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정상적으로 사는 하나님 자녀를 하나님은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믿을 때 응답 와요. 그리고 염려 안 해도 될 걸 꼭 염려합니다. 사람들은 시간 지나면 해결될 건데 미리 땡겨서 염려를 하거든요. 그래서 농담 삼아 얘기하잖아요. 박염려 권사. 이 말에 써붙이고 다녔어. 보니까 염려. 김걱정 집사. 항상 걱정이란 말이죠. 말하면 걱정인 거예요. 아, 이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뭐 이래서 안 되고 뭐 그 걱정이 많은데 이래 되겠냐 저래 되겠냐 미리 땡겨가지고 안 해도 될 건데 믿음으로 싹 불신앙의 그를 떼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떼버려야 돼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믿음으로 결단해 버려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응답은 언제 시작되느냐? 믿음의 결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예배도 달라지고 만남도 달라지고 응답도 달라지고 모든 게 다 달라져 버려요. 망하는 사람은요 계속 사기꾼만 만나서 망합니다. 영적 상태 그렇거든. 진짜 예수 믿어버려요. 믿고 있는 자에게는 그때부터 응답이 옵니다. 사기꾼 돈은 있는데도 나에게 사기 칠 수 없도록 하나님 막아버려요. 재앙이 올 수 있는데 재앙을 하나님 막아버려요. 그렇게 일어납니다. 결단, 전도자의 삶 결단.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결단합시다. 이번 여름은 결단하는 여름이요. 그때부터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적인들 많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음에 혹시 선교사님들 오시면요, 우리 교회 사역자 집사님들을 간증 듣고 충격받도록, 그거는 나쁜 동기가 아니요. 그렇지? 우리 장로님들 지교회 사역하는 거 보고 또 경제 세계복음을 위해서 응답받고 헌신한 거 보고 안 돼. 도전 중에 도전 받도록. 이번에 김덕윤 목사님이 우리 정교인 수련회 하는데 베트남 선교하는 어떤 산업인 간증을 넣어놨어요. 그 간증 좋다는 거예요. 조금 뭐 여러 가지 좀 이런 부분도 있지만 상당히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으면 시켜봐. 그래가지고 15일 아침에 하는데 내 속으로 어떤 생각했냐? 아, 우리 교회 막 일어나야 되는데 왜 너무 교회 산업인이 와가지고 간증을 하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만 듣고 다음부터는 많이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간단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는데, 그지? 바꾸면 돼. 나만 바뀌면 돼. 그걸 준비하고 결단. 그리고는 모든 걸 준비하셨지만 구하는 자에 주실 것이다. 기도의 힘 회복시켜야 돼요. 이번 여름에 우리 랩런트들에게도 그에 맞는 기도를 전달해야 돼요. 기도의 힘을 회복시키는데 어떤 기도입니까? 내 것을 위한 기도가 아니요, 묵상을 통한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요. 그죠? 그러면 시작됩니다. 그리고는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지금은요, 흐름이 어디로 가느냐? 오늘 하나님의 시간표 나왔잖아요. 하나님 시간표. 지난주에 모델 이게 지금 흐름이요. 그 응답 속에 우리 교회가 지금 있어. 참 놀라운 일이지. 그렇지? 모델과 흐름을 보려고 지금 NK들이 오잖아요. 글쎄. 그러면 저와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부르신 자 6가지 상태가 지금요, 부르신 자 12가지 상태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시대 복음을 지금 그렇게 흘러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냐? 너무 중요한 전문적인 현장의 사람들이요, 지금 영적으로 죽어가거든. 그렇지? 창세기 1장 2절, 창세기 3장 4, 5절, 창세기 6장 4, 5절 그냥 듣는 구절이 아닙니다. 창세기 11장 내용, 창세기 13장, 심지어 19장. 뭐 처음 온 사람 무슨 소리인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2부 예배니까요. 이 내용이 12가지 문제가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 한번 만나서 얘기해 보세요. 사람들이요, 막 충격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들 몇 분이 식사하면서 바누아투 자꾸 물어보시더라고요. 바누아투 마음이 다 담기시는 모양이라 내년에 같이 가시면 좋겠어요. 바누아투를 움직일, 바누아투가 인구가 작긴 작아요. 왜냐하니까 중국 갔더니 도시가 3천만 명이 넘는데 바누아투 국가 인구가 24만 명밖에 안 돼요. 저 나라 없이 방황하는 카렌 민족이요 700만 명이 된대요. 그런데 바누아투는 24만 명밖에 안 돼요. 이러니까 그러니까 좋은 것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니까 뭐 장관이 왔는데 장관인지 모르겠어. 동네 청년이라 집에 갈 때 트럭 뒤에 씨가 집에 데려다 주잖아요.
그럼 안녕하고 뭐 이런 건 있어요. 정겹고 그런데 또 중요합니다. 그런 현장이. 이번에 대통령이 오잖아요. 그지? 중국 총통이 오겠어요? 안 옵니다. 감이 어떻게 옵니까? 너무 감사하지. 근데 우리 랩런트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것은 한 나라의 국가 원수가 우리 대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온다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상징성이 크거든요. 24만 명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요. 다음에는 또 도전해볼 나라 있어요. 피지 같은데 저는 굉장히 유명하거든. 거기는 울산 인구하고 똑같아. 120만 명, 110만 명. 이러니까 거기도 지금 중요한 선거에서 연결되어 있는데 뭐 같은 대통령도 올 수도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전도의 응답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바누아투를 움직일 초엘리트 5명을 만나 식사하는데 말이에요. 총리 딸부터 해가지고 이 아이들이 유광수 목사님이 지금 강조를 하시는 핵심적인 메시지 그 내용을 내가 살짝 곁들여서 복음 메시지를 했더니 질문 공세가 계속 쏟아지는데 얘들의 관심이 거기 집중되어 있고 그 아이들의 현장이 전부 그런 일들이 나요. 의사 되기 위해서 피지에 공부를 하는데 프리메이슨 아이들이 장학금 지급을 해가 애들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총리 그 딸이니까 총리가 힘이 큰 내각제 국가니까 거기에 지금 프리메이슨 로지가 지금 들어와 가지고 보이지 않게요. 지금 딱 가보니까 보이지 않게 중요한 식당이라든지 이런 애 다 장악해가 있어요. 그게 그냥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 얘기입니다. 그리고 행복지수 1위 바누아투 정글의 법칙 나가 떴는데 정신병과 의사 있길래 세계적으로 지금 정신병 굉장히 늘는데 바누아투 정신병 애들이 많냐 그러니까 많대요. 행복지수 1위 돼봐야 소용없어요. 행복해도 공허해하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정신 문제 많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바누아투 전국적으로 주술이 굉장히 많이 퍼져가 있어요. 기독교만 36%, 가톨릭하고 다 합체가 70%, 80%막 이러는데도 곳곳에 온갖 주술과 또 쉽게 얘기하면 귀신 들려가지고 네 장래가 어떻게 되고 과거가 어떻고 지금 이런 거 다 맞고 이런 게요 굉장히 성행을 한대요. 너무 감사한 것은 이 정부 관계자들이 전부 그 나라에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복음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그 이제 대통령 오면 내년에 집회까지 다 연결될 겁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그 흐름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거. 끝으로 하나님께서 모델을 원하신다는 거. 모델적 응답을 교회에 많이 주셨고 이제 앞으로 많이 주실 것입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줄기차게 전 세계 현장에 중요한 제자들 많이 보냈어요. 랩런트들 많이 다녀갔어요. 그리고 많이 도전받고 왔어요. 또 오기를 원하는 아이들이 생길 만큼. 그런데 2010년부터 11년부터는 딱 끊어졌죠. 하나님이 그동안 안 보냈어요. 왜 안 보냈냐? 그 정도의 응답이 아니고 그 다음 응답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국 교단에서 이제 이단 문제 한교총회에서는 다 해결된 거고. 그러면요 지금 많이 찾고 부를 거예요. 많이 찾고 불러요. 다락방인 줄 알고도 합동 쪽에서 우리하고 축구하자고 나왔어요 일단. 근데 같이 결혼하자는 거예요. 왜냐 분위기가 그래 됐어요. 근데 문제는 한국 교회와 세계 현장을 도우려면 증거 있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정도 증거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셔야 되거든. 그렇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하실 겁니다. 이번 여름에 그 응답을 향하여 이제 올인하고 가는 거예요. 전 성도가 함께 이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 어떤 사단의 역사에 속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을 누리는 주역으로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후대를 키우고 또 그들에게 올바른 내용을 전달하고 주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문이 열리시길 바라고 이것이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이 영원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으로 연결되어질 것입니다. 승리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램리더 대와 또 MK 어찌 보면 수련회입니다. 집중 수련회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우리 전 세계 현장의 렘넌트들 축복하시고 응답 주시고 생기는 현장을 축복해 주시도록 또 우리 교회 성경 캠프 우리 지교회 현장들 또 정교인 수련회까지 모든 모임 위에 하나님이 오늘 말씀 나눈 대로 이 응답을 시작하는
중요한 시작이 시작될 수도 역사해 달라고. 모든 일을 막는 흑암 세력이 무너지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세운 집같이 올바른 열매 맺는 모델과 같은 올바른 하나님의 시대적인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현장과 교회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또 인도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응답을 최고로 누리는 여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되 우리 장로님들 비롯해 모든 우리 렘넌트들까지 하나님 전 성도와 함께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시대적인 복음의 흐름 속 또 시대적인 모델적 응답을 누리는 교회로 세계 현장을 섬기는 교회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에 특별히 진행되는 우리 세계 렘넌트 리더 수련회 또 우리 NK 수련회 여기 또 말씀 전할 유목사님과 모든 수고하는 사역자 동역자들 주님이 축복하셔서 이번 여름은 우리 인생으로 가장 중요한 결단과 응답을 시작하는 여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말씀을 받았지만 하나님 결단과 도전과 시작이 시작되지 않아 하나님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300지기의 문을 열어가며 또 응답을 문을 열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이를 놓고 모델 되어지는 증거 있는 교회가 필요하오니 하나님께서 건축에도 준비하신 응답을 따라 인도받아갈 수 있는 중요한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이 모든 일을 방해 역사하는 흑암과 저주의 세력이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 앞에 무너지는 증거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심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이 우리 인생을 올인할 수 있는 중요한 방향과 응답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응답 속에 정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이번 여름이 이를 위한 중요한 들었던 말씀 그대로 전도자의 삶을 시작하는 축복의 여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많은 응답을 세계 현장에 또 우리 후대 현장에 전달하는 정인으로 쓸 수 있도록 인도하심이 역사해 주옵소서. 한 명도 흔들린 자가 없게 하시고 흑암 세력에 하나님 속지 않도록 역사하시며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